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죽냐?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식은 사람이 죽는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세뇌됐다. 쉽게 말하면 그게 세뇌됐다. 사람은 죽는 거다. 짐승이 다 죽이잖아요.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개도 잡고 그러니까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안 죽으면 영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한테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강제로 깨달아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에 오셨으니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귀가 없는 사람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우리가 왜 못 들어? 다 듣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유대인들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암송도 하고 필서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성경 암송대회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더니 부활신앙이다. 무엇이 부활이냐? 무엇이 부활이냐? 부활신앙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신앙이다. 맞아요. 그런데 그 부활을 누가 말씀하셨느냐? 구약의 선자들이 다 선포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는 이론적으로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이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요.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현실 만족주의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한다. 그러면 한 여자가 7 형제하고 살았는데 유대인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것이다. 시집가고 장가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면적인 사람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령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하면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수백만 아닙니까? 막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 있잖아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럼 남자가 5,000명이면 남자면 옵니까? 여자하고 아이들 따져보세요. 적어도 최하 10,000명 이상 15,000명은 왔다고. 근데 그들을 다 먹였다. 그거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경험을 했는데도 안 믿어져.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되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연결이 안 되잖아요. 거룩이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관원이며 선생이고 큰 소리 뻥뻥 쳐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목격했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목격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양들이 다니는 그 문에 베데스다 못이라고 연못이 있는데 38년 된 사람이 병 걸린 지 38년 됐어요. 그러니까 혹시 소문에 뭐라고 들려지느냐? 그 베데스다 못가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하고 가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나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자리를 깔고 누워있다. 일어날 힘도 없는 거죠. 거의 40년 가까이면 한평생을 병든 사람인데. 근데 그때 주님이 그곳으로 가시면서 베데스다 목가에는 요즘 말하면 병자들을 위한 집이 천막이라지 움막이 6개나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그 중환자를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니까 거기 왔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 않습니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은 같이 온 사람이 물에다 넣어주든지 어떻게든지 놨는데 나는 내가 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 하시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 걷어. 그리고 걸어가. 그 말씀 한마디에 38년 된
이 중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딜 가야 될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잖아요. 오랫동안 성전 미문 양문 곁에서 38년 동안이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다 알지.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이야. 안식일에 내가 어떻게 자리를 털고 일어났느냐? 안 된다는 거지요. 나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을 봤어요. 그러면 38년이나 된 환자가 그렇게 났으면 기뻐하고 막 박수치고 하나님의 찬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내가 일어났느냐? 책망하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누워있던 그 사람, 치료받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낫느냐? 그때는 누군지 모르지요. 그니 명령에 순종하고 일어나 놨는데 이제는 그분이 누군가를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안식일에 병까지 고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즘 말하면 불경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죠.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까지 병자 하나 못 일으키시겠느냐? 그건 표면적인 거니까.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건데 내면적인 것에 대해 유대인들은 전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반드시 부활한다. 오늘날도 부활신앙이다. 하나님의 아이들은 부활신앙이다. 2000년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부활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부활은 뭐냐? 이론이야. 겉으로 믿는 거, 믿는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부활에 대해 설명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올바로 듣고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아라. 행위는 가짜라는 거예요. 표리가 부동하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선을 행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에 부활한다. 영생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한 사람은 멸망에 부활한다.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생명이 부활하고 하나는 멸망의 부활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하늘 아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하기도 전에 천국 갔다. 그 기독교 아니고 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아무도 부활하지 못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얼마나 확실히 설명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또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읽어봐야 거짓말로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 얼마나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요. 절대로 부활하지 못한다. 누구만 완성된 자만 부활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 말씀 뭐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완성된 사람은 이 말입니다. 반드시 첫째 부활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나팔에 공중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행한 자들은,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 명령을 안 받은 사람 말할 것도 없어요. 명령을 안 받은 사람이, 약속을 안 받은 사람이 무슨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계명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계명을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계명 주시는 거예요.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거, 경계해야 될 거. 경계할 개, 목숨 영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아무에게나 약속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약속과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신 거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들려지나,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 들려지나, 계명이 뭐라고 들려지나. 그러니까 선자들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계명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계명 지켜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렇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사람 아담이 받은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 이 말입니다. 올바로 지켰다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겠습니까? 안 쫓겨나죠. 안 쫓겨나면 자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하는데 무슨 자연이 있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잖아요.
그 자연인들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 암호화된 걸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명령에 순종한 자는 생명에 부활한다. 그런데 반대로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멸망에 부활한다.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한 사람은 누굽니까? 생명의 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제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만이 생명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얼마나 확실히 말씀하세요. 그럼 나 자신을 보아야 되죠.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아닌가. 성령 받았으면 참여해야 되는 거죠. 완성됐으니까.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담대한 거예요. 다니엘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로마가 약 1900년, 2000년 동안을 세상을 통치했다. 세상을 통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10발가락 시대다. 10발가락. 5은 강하고 강철과 진흙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10발가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느냐. 주인돌이 어느 때 오느냐. 10발가락을 언제 때려부시느냐. 다니엘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인간 날은 이걸로 끝이다. 주님의 나라가 내 앞에 목전에 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걸 억지로 깨달으란다고 깨달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열불 시대를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이 열불 시대를 뭘 말씀하는 것이냐? 로마가 망하고 로마에서 파생된 유럽의 열나라. 그 열나라가 1951년에 시작됐어요. 열나라가 1951년에 시작돼서 1991년까지 거의 40년 동안에 완성됐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유럽이다. 유럽의 경제 공동체다. EU라고 그러잖아요. 유럽의 경제 공동체다. 여러분이 한 가지 속고 있는 게 뭐냐면 나토라는 거 있어요. 나토는 EU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예요. 미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EU는 12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12나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뿔이 아니잖아요. 12라. 그러니까 EU 깃발에 보면 별이 12개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국이 빠져버렸어. 그럼 12뿔에서 한 뿔이 빠졌으니까 2뿔이 빠지면 9뿔이 남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 보면 작은 뿔이 와서 10뿔을 다스린다. 작은 뿔. 작은 뿔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작은 뿔이 어딘가?
로마가 지금 종교적으로 남아있는 게 뭐냐? 바티칸이잖아요. 바티칸은 종교적 집단이면서 국가예요. 그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작은 뿔이 와서 나머지 9뿔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뿔이 빠졌으니까 2뿔이 빠져야 돼. 잘 기억하세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은 이미 한 뿔은 빠졌으니까 2뿔이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 그건 나토가 아니에요, 여러분. EU지요. 나토는 전쟁을 위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닙니까? 거기는 미국도 가입됐어요. EU는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 경제 공동체.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가 생기랍니까? 경제. 666 솔로몬이 금을 1년에 666달란트를 받았다.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보면은 666 짐승표다.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나사로는 거지지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름이 됐어. 이름이 기록됐어. 그러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겉사람이야 흑인 육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속사람이 부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부자고 거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예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부자가 말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그 나사로 좀 살려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불못에 와 있으니까 너희들은 이러지 않도록 선자 말을 들어라. 자기처럼 비참한 꼴이 되지 않도록. 근데 선사는 뭐란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선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선자들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깨어나도 나사로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하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이 하나란 말이지 하나님이 하나라. 그건 거짓말.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뜨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다 하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